전도사님, 유전도사님. 할렐루야.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할게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날씨도 축축한데.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근데 아마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보다는 습관처럼 뭐뭐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한숨과 푸념의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고요. 잠언 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밀려오고 또 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이겨내긴 저희 호산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실 분, 그리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주님께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헛된 거리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구원해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구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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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김성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것이 수없이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갈등하며 저울질하고 제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에 더 마음을 썼으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져 쓰러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어리석고 못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주저앉아 포기하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늘 고백하며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구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예사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가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새 힘을 얻는 값진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교독 교동문 77번 교동문 77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다같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나 주 없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고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양일간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있는데 우리가 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께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도 내가 참여할 곳 시간을 적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딱 3곳만 비어 있습니다. 지금 11시, 12시, 1시, 2시 여기만 비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좀 기록을 하셔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그래서 기도로 해서 좋은 열매가 맺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그 사모님을 비롯해서 뭐 이제 많은 교사들이 정말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 잘 양육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말씀으로 먹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좀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청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카페에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띄고 호산나 띄고 교회 이렇게 검색하셔야 교회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나오신 우리 정환이 집사님 계신데요. 저 뒤쪽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뵈면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네. 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최미령 자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최명성 집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안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돼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여진 이 하늘의 보고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08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분과 또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분이 선거를 치르게 됐지요.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2009년도 1월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탄생한 그 과정을 담은 회고록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을 보고 큰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을 보고 큰 영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주목을 이렇게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기에 사람들이 각종 언론들이 그 그림을 이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다퉈 그 그림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그 그림이 유입이 되었고 몇몇 작가들은 그 그림에 대해서 예찬론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들려지는 일간지에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분이 26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그 침침한 교도소 방벽에 이 그림을 붙여놨다고 수도 없이 바라봤던 그림이라고 또한 그렇게 회고록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가들의 책 표지로도 등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유명 포털에서 블로거들이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였던 셉티머스 워너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줘 보세요. 이게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들어보셨죠? 네, 동력의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이런 가사로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과연 그 그림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그림이 이렇게 대통령에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한 가수에게도 이런 영향을 주었을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영국의 화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잘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처연하게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숙이고 있는 남루한 한 여성이 커다란 원에 앉아서 애처로운 자세로 고대 발칸반도의 현악기였던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악기가 수금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눈을 잘 보십시오. 이미 붕대로 가려져 있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꽉 쥐고 있는 그 리라의 줄은 언제 끊어진 것인지 다 끊어지고 달랑 한 줄만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커다란 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두 눈을 가린 창백한 여인은 앞을 볼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그 인류를, 리라의 그 끊어진 네 줄은 우리 인간의 절망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을 상징한다.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탄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닥 남은 그 소망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 그 유명한 철학가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기쁨이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지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그 소망의 줄은 결코 끊어짐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소망의 줄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왜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은 뭐 100m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야 하는 먼 여행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우리는 들어만 봤고 읽어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책으로 보기 힘드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곳에 살고 있어요. 출발 지점에 있어요. 그러면서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목적지는 어디냐면 천국의 도시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있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여정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출발할 때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동행을 해서 참 기뻤지만 조금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낙심의 늪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천국까지 가지 못했어요. 또 가다 보니까 지혜자를 만났어요. 이 지혜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덕과 율법을 지켜야 당신이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자기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곳까지 갈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니까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천국까지 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서 이제 곧 천국 도시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이 크리스천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길을 가다 보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허례라고 하는 사람, 위선, 태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은 후에 이 크리스찬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순례의 여행에서 아픔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실망도 경험합니다. 허영도 만나고요. 때로는 교만도 만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을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미래적인 어떤 소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소망은 굉장히 막연해요. 왜요? 나중에 커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어요.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소망이었어요. 미래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바람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원,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인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성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성취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갔더니 내게 무엇을 예비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래에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이 확실한 기대가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 소망이다. 믿음이 아는 것이라면 소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현재라면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의 출처,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자신감에 둡니다. 자신감. 그래, 난 뭐든 할 수 있어. 어려움이 와도 내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과 능력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도 하죠.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근거를 자기가 가진 그 자신감에 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잘 될 거야. 낙관주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적인 성격과 태도를 가지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가 소망의 원인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만일 낙관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그것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이런 삶의 태도면 그것이면 충분하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우월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우월감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교만이 나오죠. 이것이 심해지면 어때요? 그것을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들을 놓아버리죠.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낙관주의적인 긍정적인 태도, 자신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소망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근거,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해버리고 소멸해버리는 소망에 우리의 눈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의 근거, 소망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소망은 변하지 않으며 쇠하지 않으며 영원한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치워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 이것은 확언적인 불변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라. 하나님을 오직 반드시 틀림없이 바라라. 이런 단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분명하게 세상의 것에 두지요. 세상의 물질, 돈, 권력, 힘.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만 세상에도 두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불변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선거를 했어요. 선거철 되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느라고 국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막 이야기하죠.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떠들어대죠. 그들이 말하는 소망은 매우 시끌벅적하고 요란합니다.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고 나면 도대체 그들이 말했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국민들이 참 많이 속아요.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다 숨어버린 것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가진 그 소망, 사람이 말하는 그 소망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주는 그 소망은요, 늘 불확실하고 불변하지 않아요. 늘 가변적이에요. 왜? 사람도 연약하거든요. 심지어 대통령도요, 실수하고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 소망, 삶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소망은 잠잠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 줄 우리 모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짐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으며 쇠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과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세상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도움을 원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는 얘기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그런데 안타깝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난을 당해요.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실제로 파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곳을 한 바퀴 돌려면 차로만 40분 걸립니다. 호수라고 말하지만 마치 바다처럼 큽니다. 그 주변에 산들로 되어 있어요. 산에서 바람이 확 내려오면요, 엄청난 파도가 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이 다 실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함을 하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향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껌껌한 밤이었기에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로 걷다가 그런데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베드로는 그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고 말아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죠. 엄청난 바람, 무서운 파도, 예수님을 놓쳤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눈은요, 조금만 한눈 팔면 다른 곳을 바라보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이렇게 쏠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그걸 노려요.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되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우리 가운데 왜 안 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물에 빠질 것입니까? 대비해야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 언제까지 물에 빠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 찬양하고 고통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더욱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체력이 강해야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확실하게 잠잠히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어리석은 모순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속속들이 알아야겠죠. 교제도 해봐야 되고 얘기도 나눠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리고 난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생기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 대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그냥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혹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지니에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 요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램프를 문질러요.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 요구를 막 이야기합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실망하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램프 안에 가둬놓고 필요할 때 불러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이해하며 그 소망을 붙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 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그의 소망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려요. 굳건하죠. 제대로 알고 믿으니까 낙심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믿으니까 불평 대신 어떻게 해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보다 너그러움과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관용을 선택하는 것. 제대로 아니까.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올바로 알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 왜 산 소망이 될까? 오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왜 산 소망이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 일도 없는데 뭘 할까? 나 다시 원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나가는 역사가 그곳에서 벌어져요. 그들은 산 소망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또한 바꾸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시 사명을 찾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냥 확신에 찬 기대,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나 막연한 좋은 느낌 정도,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 매일 죽을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요, 집을 빼앗겼어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가족들까지 심지어 잃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험 앞에서 정말 잠깐 근심하였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들이 가진 그 소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그 산소망, 영생의 그 산소망, 부활의 그 산소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 기쁨이 없고 살아가는데 평강이 없고 늘 우울하고 슬프기만 하다면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혹시 너무 허망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큰 기쁨이 임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산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올 때 잠깐 근심하지만 곧 회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산소망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산소망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생길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많은 박해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인내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시련 앞에서 잠깐 인내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을 오랜 시간 동안 겪다 보면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요셉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었죠. 여러분들도 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하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받는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어떻게 돼요? 졸지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애굽에 오자마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무려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느 섬으로 끌려갔어.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삶을 인내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인내하기도 어렵겠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모함까지 겪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겪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살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동의 그 긴 생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죠. 끝까지 그러나 그는 인내해요. 13년은 요셉에게는 정말 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내가 어떻게 돼요?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 모두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인내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산소망을 가짐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견딜 수 있답니다. 물 없이는 3일을 견딜 수 있답니다. 공기 없이는 8분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1초도 살 수가 없다. 누군가가 이런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서 정말 잘 형통하게 살고 있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 가정에 운전기사를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고 있었어요. 그 의사는 가끔 존과 그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이 필요한 이야기,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대화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이었던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존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내 이 차를 가지게. 존은 너무 기뻤어요. 이 좋은 차를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의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네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하게. 벅찬 가슴으로 감사합니다. 연발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은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모든 토지, 재산 다 가져도 좋다. 이 정도면 로또 아닙니까? 저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존이 너무 기쁜 거야. 로또를 정말 맞은 것처럼 이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자기 집으로 가서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자기 결혼한 그 부인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 다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한참 설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면 의사 선생님이 이 좋은 집, 새 차, 그 많은 재산, 토지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밤중에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주인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그 자동차 다 싫습니다. 당신 집도 싫고요. 그 많은 돈도 싫습니다. 당신이 주시겠다는 그 넓은 땅도 저는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상에는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말 같죠. 소원이나 소망. 그러나 본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원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고 고난 중에도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큰 기쁨과 평안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로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송.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송.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내게 자유 주신 그 예수님, 죄의 저주를 끊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하며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자유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주신 그 이름,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이름,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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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리하여 기쁨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